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지요? 2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이라 목사님들 나오실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셔서 성경에 많이 기록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 2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구약에도 한 권, 신약에도 한 권. 구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에 23번. 그리고 신약에는 한 권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는 아무나 외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는요, 이 가슴 속에서부터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승리할 때, 그러니까 삶은 바뀌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믿어질 때, 그때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가 이렇게 가슴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은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번,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만 이제는 사탄이 멸망당하는, 패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 그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미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도 10번 이상 할렐루야가 외쳐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고 또 주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보 첫 페이지에 차고 흘러 넘치게 하라. 차고 흘러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차고 흘러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어지만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차고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차고 흘러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고 흘러 넘치게 하라. 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는 이미 했는데 금요 찬양 예배 설교 제목을 봤더니 추수할 때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금요일이겠죠. 추수할 때.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내용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추수할 때로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예수님이 파송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뭔가 준비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배는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찬양 선곡도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고, 또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진정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하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싶다 해가지고 믿어지신 분 계십니까? 믿고 싶다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믿어지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어지더라는 거죠. 천국이 믿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돌을 던지는데도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의 모습을 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더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떻게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지.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염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여러분, 바람과 같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어떻게 됐다고요? 보였다는 거예요. 아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임한 성도들은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황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그랬는데 뭘 말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날마다 하루에도 3번 이상 선포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7길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전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잖아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봤더니 전에 없던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 없던 관심이 생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관심,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을 선포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랑은 언제 느끼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관심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관심이 생길 때, 아, 저 사람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상담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상담 공부도 했습니다. 상담학 교수님이 하루는 학생들한테 하얀 종이를 다 꺼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 놓고는 그 하얀 종이에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제 아내를 생각하고 자신 있게 그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제 아내의 얼굴을 제가 아는데 잘 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그때 당시가 그래도 결혼한 지 한 10년은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얼굴에 그렇게 제가 관심이 많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관심을 어디다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저희 어머니 한국에 계시는데요. 저도 이번에 총회 가가지고 어머니 뵙고 왔어요. 김석훈 목사님도 만났지만 제가 가만히 돌아봤더니 제 형제가 4남매입니다. 4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제가 한국을 떠나서 지금 23년째 한국을 21년 동안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랑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바깥으로 나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 앞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낙지, 산낙지를 좋아하셔서 그걸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게 제 인생의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늘 형제들하고 같이 했다거나 가족 모임이었지, 제가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바깥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린 적이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저희 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어머니 식사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혼자서 그 산낙지를 먹으러 혼자서도 나오셔서 그 횟집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셨구나. 근데 제가 몰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누가 물어보겠죠. 어머니 사랑하세요? 저 어머니 사랑하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제가 관심을 얼마나 가졌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관심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더니요, 전에 하지 않던 모습들이 베드로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관심을 갖지는 못합니다. 근데 관심이 생기면 우리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여러분, 약속하지 않으면요,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같은 단지에 살아도, 하다못해 옆집에 살아도 여러분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이제 전에 하지 않던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생깁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관심 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증명이 되는가 봤더니,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가장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 전에, 그 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저절로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전에는 갖지 않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남편이 있는 분도 있고 아내가 있는 분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다 원하죠.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내가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가져주는가. 여러분의 존재를요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관심 갖잖아요. 그 사람 감동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정말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치유받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관심이 여러분 사람을 치유합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번씩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질문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질문을 해주실 때 제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무엇이 기쁘세요? 목사님 무엇이 눈물 나게 하나요? 제 마음에 누군가가 관심만 가져주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미 제 안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치유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큰 돈이 들어가는 일들을 할 때 보면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또 집을 장만할 때 그럴 때 보면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고 내가 그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큰 돈이 들어가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실까? 예수님 왜 그러실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찬양팀도 있고 이제 식사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질문해 주실 수 있을 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어떠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마음은 어떠세요? 관심을 가져줄 때 여러분 진지한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요. 여러분 첫 번째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더니요 그 다음 변화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본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늘 다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에 문제들이 있고 좀 변화됐으면 하는 것이 있고 좀 더 채워졌으면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성도들은 알아야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뭘 원했죠? 은과 금을 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게 주목하여 봤더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신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딱 질문 하나만 합니다. 그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데 나보다 더 선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한 만큼의 선을 행하기는 어려운 거죠.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면 그게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밀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미주 영광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저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자,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뭘 원할 것 같습니까? 화려한 것을 원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좋은 음향을 원할 것 같으세요? 좋은 조명과 화려한 걸 원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세요? 아니지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교회 안에 계신 거죠. 내가 그 교회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내가 그 교회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그래요.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내가 그 교회를 가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그 교회를 가면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영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여 보는 게 어원으로 보면 아테니조입니다. 아테니조 한다는 거예요. 아테니조.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요, 전하는 것도 충분한데요,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7절, 8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저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메시지가 중요했죠. 중요한 말씀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근육이,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줬다라는 거예요. 일으켜주니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는 거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니라가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교회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찬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교회 와서 인사하는 것부터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만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도는 나가서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도까지 되는 거죠. 인도가 교회 예배당 안으로 데려오는 게 인도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바깥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하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막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예배당에 혼자 오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찬송 부르는 거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예배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는 거 다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당에 데려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의 마음이 이미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제 다른 주목하는 게 나오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전혀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예배당에 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 교회 안 갈 사람인데 교회 가네. 저 사람 입에서는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올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한 명을 전도했더니, 한 명에게 전도하고 인도하기까지 했더니 여러분 더 넌 크리스찬들이,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던 사람이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주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놀랍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사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주영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아테니조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옆에 있는 우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새로 부임하신 김석훈 목사님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관심을 갖는 교회, 그리고 또 그 관심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주변에까지도 그 관심이 흘러갈 때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줄 때에 그 영혼이 여러분 변해서 오히려 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또 다른 또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미주영광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